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주일 새벽입니다.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운 인민군은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공격을 개시해서 이 나라 이 강토를 동족 상잔의 처참한 싸움터로 몰아 넣어버리고 말았지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8만 5천 명,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30만 명.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2122군데의 교회를 파괴했고 또 535명의 교역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겼죠. 전쟁으로 인한 피난 행렬은 길을 메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30만 명의 미망인들의 한숨, 부모를 잃은 20만 고아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쳤고 이 땅에는 하사자, 병사자 그리고 폭격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들과 거리에 아무렇게나 널려졌습니다. 기나긴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하더라도 이같이 처절한 사연은 다시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2년이 흘렀고 오늘 현재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 가능할까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사회적으로도 발전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요 OECD 36개국 중 30위 최하위를 거의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평등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행복하다라고 평등적으로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하죠. 세계 156개국 중에서 92위로 거의 최하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죠.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OECD 36개국 중 사회 갈등 지수가 한국은 32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극심한 갈등은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이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무려 87%의 국민이 이 갈등에 휩싸여 있죠. 그런가 하면 경제의 부국을 이루었는데 중상위층과 그리고 빈곤층의 갈등이 또 82%,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이 76%로 이렇게 우리는 갈등 지수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싫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사회적인 시스템도 꽤 괜찮은 나라 같은데도 사실 국민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선진국을 이룬 나라가 아니던가. 군부 독재라는 시절도 있었던 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나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행복의 요소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왠지 모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빈손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꽤 괜찮은 나라 같은데 그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빈손 빈배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는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땀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이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이 왠지 모르게 나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빈배를 보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언덕을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오시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어제 우리 집에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이 호숫가 주변의 언덕을 제대로 자리 잡기가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빈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배를 좀 이용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게 되고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는다? 그것도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 대낮에 쉬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목수 출신인 그분을 선장으로 모시고 고기잡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건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빈배였던 베드로의 그 빈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만선의 배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빈 그물을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떠올라서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마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한순간 쫓겨나듯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퇴직을 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도 있기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처절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 사랑할 만한 연인은 만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꿈을 꾸어도 좋은 것일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빈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가보면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3절에 가보면 빈배인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바다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더 이상 빈 배가 아닙니다.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손짓을 해서 그들의 배에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 한 번도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보라면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말씀 축제의 달에 빈배로 허탈해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꼭 접촉되어지고 부딪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의 이기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 다시 기도하는 기회,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기회, 새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지 않던가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에 부딪혀보면, 그렇죠?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빈배에서 만선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에 부딪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빈배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내 인생의 빈배에 만약에 예수님이 탑승하실 수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우연히 탄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만약에 반드시 여러분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울 수만 있다면 말씀을 채우는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를 채우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 아닐까? 은혜가 있다면 이게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영혼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여러분,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를 않아요.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빈 그물을 들고 힘없이 돌아옵니다. 아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밤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빈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시죠. 내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안식일이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자기 집에 들리셨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났고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마당을 채웠고 가버나움 회당을 가득 채워서 밤새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요. 그런데 그 저녁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이 바다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빈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피곤한 몸이죠. 쉬고 싶은 몸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주 배를 안전하게 잘 대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지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많은 무리들보다도 베드로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전하는 말씀인지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죠. 눈물샘도 터졌습니다. 기쁨이 어디에서 용솟음 쳤는지 배에서는요 깊은 생수의 강이 마치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들어오거든요. 설교가 끝난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야,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바다에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고기는요 밤에 잡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내려가는 것이 훤히 보여서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내리는 자리는 어제 내가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입니다. 간밤에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자신의 경험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이 한층 원망스럽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메시아가 기적을 치유하는 그 역사 현장에서 그를 내버려 둔 채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에 고기로 잡으러 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경험 이제는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는 이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겠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동을 받긴 하지요. 은혜를 받긴 하지만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도전적인,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던가요?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았나요? 그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이 그물 던지는 것이 쉽던가요? 저는 이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 던지는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피곤한 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이건 뒤로 미룰 일도 아니잖아요. 빈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빈대가 되어버린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용기가 베드로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서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만지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어지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해가 두둥실 떠오른 아침 고기를 잡는다.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지요.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나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밤에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해가 두둥실 떠오른 대낮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베드로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랬더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상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낮에 또 던져보랍니다. 던져본 자리인데, 여러분,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가 실패한 일이지요. 젊었을 때 해도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져보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힘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혼에 말씀이 부딪히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감정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의심의 감정이 신뢰로 바뀝니다. 불평의 감정이 찬양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의 감정이 긍정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용기가 나지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빈배의 만선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풍 간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하루는 좀 쉬자. 그리고 우리 소풍을 좀 가자.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도시락은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냥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큼직큼직한 돌을 하나씩 주어서 품에 안아라. 제자들은 너도 나도 큼직큼직한 돌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불평꾼 가룟유다는요, 아니 소풍을 가자고 하시면서 또 일 시키는 거 아니야?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콩알만한 공깃돌 2개를 손에 들고 공기를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더니 나무 그늘 밑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글쎄 가지고 온 돌멩이들이 진귀한 음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맛있는 고기에다가 빵에다가 별의별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가 먹기다. 남의 것 먹으면 그것은 다시 돌로 바뀌어진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부르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손에는 여러분 카스테라 부스러기 2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점심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카스테라 한 조각을 입에 넣었더니 그래서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맛이 죽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를 쫄쫄 굶고 소풍에서 내려왔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쪼릅니다. 예수님, 소풍 갑시다. 작년처럼 소풍 가세요. 그래서 다시 소풍을 갔죠. 예수님,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언덕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내를 하시죠.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4개씩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을 찾아 야단법석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작년에 못 먹어본 것이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바위를 찾았죠. 그리고 그걸 들어서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여러분,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갑니다. 헉헉거리면서 간신히 그 돌을 들고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언제 이 바위덩어리가 음식으로 바뀌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감았다 떴다, 떴다 감았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바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눈을 뜨신 예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십니다. 얘들아, 위를 한번 쳐다봐라.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 높은 곳에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기가 막힌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잔뜩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멩이로 던져서 따 먹어라. 자기가 딴 것 자기가 먹기다. 남들 것 먹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온 돌을 그래서 내서 던지자 와장창 과일들이 떨어지고 제자들은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큰 바위 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왠지 이야기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카스테라 부스러기, 괜히 큰 바위만 들었다 놓았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나의 이성이 여러분 기적의 문을 막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별거 아닌 내 인생의 경험이 오늘 하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이 오늘도 말씀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내 인생의 빈배는 만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꼭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의 말씀 축제가 여러분의 빈배를 가득 채우는 축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빈배가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빈배가 만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찬양이 하나 있어서